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다. 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혹시 최근에 들어서 이 스마트폰을 보실 때 나도 모르게 이게 팔이 점점 멀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제 글씨는 분명히 그대로고, 그리고 내 눈은 그대로인데 이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어느 날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도 그분이 오셨구나. 노안. 그래서 큰맘 먹고 우리가 안경원에 가서 시력 검사도 해보고 내 눈에 딱 맞는 안경을 맞춰서 씁니다. 그리고 안경점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 기분. 흐릿했던 그 세상이 안경 하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쓰셨던 분들도, 그리고 지금 내가 안경을 써서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막 일상생활 하다 보면요 몰라요. 그런데 다시 안경 와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다시 맞춰보면요 어떨까요? 아, 내가 여태까지 흐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엄청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안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 또한 자꾸 흐려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내 눈 안에 꼈을 때, 돈 걱정, 사람의 상처, 아픔의 먼지가 마음에 잔뜩 끼게 되면요 바로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라는 그런 흐릿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안경을 소개시켜 주는데, 마음에 낀 이 먼지를 닦아내고 우리의 이 안경을 쓰는 순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모두 영적 시력이 2.0으로 떡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청결하지 못하여 마음의 영적 미세먼지가 껴버리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방향을 잃고 헤매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잃어버리고 헤매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흐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대신 뭐가 잘 보일까요? 세상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가 더욱더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보이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영적 미세먼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쉽게 낙심해 버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이 영적 미세먼지가 껴버리면요 서로의 뭐가 보인다고요? 허물만 아주 크게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그 사랑의 시선이 보이지 아니하고 늘 흠과 티가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인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는요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이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약점과 허물과 그리고 서운한 점만 마치 돋보기로 딱 된 것처럼 아주 큼직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은 멀어지고 원망의 눈만 밝아지는, 그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본질을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의 청결함, 즉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일과 조직의 문제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함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본질적인 부르심은 흐려져 버리고 서로의 의견의 대립과 사소한 다툼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메마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이 청결함,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네, 마음의 청결.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우리는 먼저 비워내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나 이 책상 정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언제 청소한다고요? 항상 책상을 시험 기간만 되면 청소하죠. 요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청소할 때가 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오전에 마침 시간이 되어서 교회 창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50리터짜리 큰 쓰레기 봉투를 쫙 펼친 다음에 이게 쓰레기를 막 버리려고 하는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이때 참 몇 년 전에 추억이 있었는데, 또 옛날 사진 보니까 이거 7년 전에 개척했을 때 샀던 건데, 막 이런 이유를 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래서 놔두고 저래서 놔두고 하다 보니까 청소를 끝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50리터 공지도 이 반밖에 안 찼던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즉 내 마음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될 우리의 빈자리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그릇에 욕심과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그곳에 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나고 싶은 자존심이라는 어떤 마음의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둔 채 은혜만 부어달라고 하니 은혜를 부어주셔도 채워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이 청결이라는 이 해당하는 단어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타로스. 네, 카타로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먼지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이 상황에 쓰이는 단어였는데, 이 은이나 금이나 다른 불순물들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할 때 바로 이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학생부 연합 예배 때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어요. 근데 치킨 선물 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불닭볶음면을 이렇게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이 껍데기를 보니까 치킨 함유가 0.9%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치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보세요. 이 카타로스라는 것은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바로 이 순전한 청결한 상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사를 모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 지금도 군인이 2명이나 계시는데 훈련을 막 열심히 시킵니다. 그런데 나약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 보내버립니다. 즉 정예 군사만 순수하게 남은 상태를 바로 뭐라고요? 카타로스, 청결한 상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 청결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동기가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수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을 향한 그 순수한 상태로 집중된 상태를 바로 청결한 카타로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떨까요? 그 먼지가 눈을 가려서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공동체나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다른 불순한 마음들이 섞이게 되면요, 결국 그 관계 또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키도 훤칠하고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사람에게 인기에 대한 욕심들, 인정에 대한 욕심, 왕에 대한 그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평생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놓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집착, 상처, 자존심, 내 생각대로의 삶을 통제하던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깨끗하게 비워내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전부를 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같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뜻을 비워낼 때마다 그 거룩한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하심과 그리고 임재와 사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 즉 삶의 초점을 오로지 주님께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카타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를 탔을 때가 기억납니다. 초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아주 시야가 좁습니다. 그냥 뭐만 보고 가요? 옆에 이 선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 운전대가 어디에 붙어요? 얘들아, 보세요.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운전대를 어디다 붙여요? 가슴팍에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온통 몸에 힘이 잔뜩 쥐어지고 이 시선을 바로 앞차의 브레이크 등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저 차가 멈추면 나도 멈춰지게 되고 그 차가 출발하면 나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빨간 신호등은 보지 못하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 삶 속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멀리에 있는 신호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디만 본다고요? 우리 눈 앞에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늘 내 눈앞에 있는 닥친 고난과 슬픔, 당장 내가 써야 될 돈, 내 눈앞에 문제들에만 초점이 맞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거시적으로 인도하시는, 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시점, 우리의 시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바라보다, 영적으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시선이 어떤 눈앞의 형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초점에 의식적으로 주님께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지 안전한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 그것은 주변의 모든 복잡한 것부터 우리가 그냥 시선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한 곳만 뚫어지게 응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등에 떨어지는 불 아닙니다. 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리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몰아치는 감정과 슬픔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돌려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강력한 명령이 바로 이 12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밤바다에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물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걷다가 바다에 빠진 타이밍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가 갑자기 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세진 것도 아니었고요, 바람이 세차게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예수님에서 바다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의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흐려졌고 그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와 그저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에 맞춰주면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은 그 손길은 점점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폭풍 속일지라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고난은 주님 손 뒤에, 주님의 일하신 뒤로 흐려지는 배경이 될 뿐인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주님을 응시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선명해지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을 오직 어디에? 주님께로 맞추어서 인생의 그 거친 도로 위에서도 우리를 완주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얼굴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대청소를 하다가 이 깊숙이 장롱 밑에서 뜻밖의 보물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이 발견될 때 어때요? 기분이? 와, 좋죠. 근데 보세요,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 꽁돈이 생긴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모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그 돈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원래 내 거예요. 남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번 것도 아니고 원래 내 건데 우리가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누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서로의 말씀에 드린 것처럼 마음에 먼지가 끼면요,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에는 허물만 보이게 되고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행복과 은혜의 자리들이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복,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볼 것이며의 미래형 동사로 쓰였지만 이는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사는 삶의 터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재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모든 것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 어떤 약점과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이 연약한, 이 허물 많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니 옆에 있는 영혼들의 허물도 품어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주변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바뀌기만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변이 바뀌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렌즈가 깨끗해져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방황하던 내 이웃의 중심을 잡고 미워 보였던 이웃의 긍휼이 보이며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예배의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가 되며 우리 교회가 본질을 보고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흐려지면 우리는 안과나 안경점에 가서 시력을 교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방황하고 우리의 남의 허물만 보이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이런 영적인 시력 감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파도와 고난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돌려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주님을 향한 시선의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감격적인 한마디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로 방황하던 나의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고 메말랐던 가정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